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성경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 책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역을 독려하고 또 진정한 성전 되시는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4가지 설교가 나오고요, 2가지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 3장은 4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으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사단의 참소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리고 보좌를 둘러싸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역시 흰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천사들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고 사탄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 혼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단의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탄의 임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또 비난하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 고발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렇게 사탄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또한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거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베드로도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때 베드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삼키려고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고 철저하게 이미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들의 종인데 뭐하러 굳이 찾겠습니까? 사단이 삼키려고 찾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항상 믿음 안에 있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간사한 자입니다. 그런데 더 악랄하고 나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타치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사탄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종교에 너무 심하게 빠지면 안 된다고 속삭입니다. 지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속삭이고 속게 만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런 사람들을 당당하게 참수할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참수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우리가 살펴보면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사람도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참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참수하고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고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윤중옥이 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저 복음의 빛 교회 성도들 하는 것 좀 보세요.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않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또 앞장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인정하기 싫은 장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사단의 참소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반드시 재건되어야 되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장차 진정한 성전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던 그 성전은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만 밖에 보이는 외관만 아주 화려하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내부는 황량하고 보잘것없는데 겉에서 보이는 성전만 헤롯이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유대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민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의 내부는 버려둔 채 외관만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환전하고 매매하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엎으신 거죠. 이 성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건된 성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2번씩이나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불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죄가 있는 건 맞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에는 7 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세우신 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 속죄입니다.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용서받은 죄는 이미 과거의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미래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 미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가 하루에 다 제거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단번에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절대로 다시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제자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은 우리 스스로 절대 벗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행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율법의 더러운 옷을 벗으시고 복음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입고 갈 예복인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이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관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멸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에게 죄사함의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우리를 수종들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산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정결한 가를 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양무리들을 잘 돌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내 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시고 아름답게 사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과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목전에서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킬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목사들만 사역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사명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와 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직분을 주셨죠.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여러 직분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존귀한 일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와 정죄를 받던 우리를 위해서 한 싹을 나게 하시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과 하나님의 집의 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복음의 빛 교회를 여러분과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의 복음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권세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